가지로 생각하죠. 흔히 과거에 2000년 전쯤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신 일, 부활 사건, 과거에 있었던 사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이 다시 살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과거 일을 생각하고는 감상해졌고, 그리고 그저 부활이라는 게 미래에 있을 우리에게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소망을 품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부활을 그렇게 믿는 것만으로도 복된 일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그냥 부활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요? 부활의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권능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자면, 좀 더 적나라하게 번역을 하자면 부활의 권력입니다. 부활의 권세, 부활의 권력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당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표현된 이 부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표현은 정확히 로마적인 표현입니다. 당시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과 권세들, 여러분, 로마의 권력과 권세 앞에 그 누구도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 정복당했고요. 로마가 길을 뚫으면 그것이 곧 로마의 영토가 되어졌고요. 로마가 땅을 밟는 곳마다 다 로마의 속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당시 로마가 다스리던 수백 년은 정말 이 로마 앞에 모두 다 무너졌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어디 갈 수 없는, 오도 갈 수 없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부활을 뭐라고요? 부활의 권력이다, 권세다. 지금 로마가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는 것 같으나 그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야말로 로마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요, 미래에 있을 사건에 대한 기대나 소망, 믿음으로도 굉장히 귀한 것이겠으나 지금 바로 여기에 로마가 아니라,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과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은 그래서 지금입니다. 지금 미래에 있을 그것도 맞습니다. 그거는 미래에 맡겨둬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게 할 거예요. 하지만 부활을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지금 오늘 이 삶 속에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받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 없습니다. 농담이더라도 저 인간은 저 태어날 때부터 안 그래, 저 놈이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변화되고요. 정말 저는 세상 제일 신기한 일이 사람 변화는, 특별히 남자들 나이 들어서 안 변하잖아요. 그 완고한 마음이 복음이 찾아갔을 때 변하게 되어지는 놀랍고 신기한 역사를 이번 한 주간 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평생의 인생을 걸쳐 여러분의 염려거리는 그대로야. 그런데 염려가 내려놓아지는, 누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부활의 권능으로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부활절 전에 어디를 본문으로 정해서 좀 살펴볼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작년에 소위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서 좀 그래도 껌 좀 씹는다는 목사님들 설교를 제가 쭉 서치를 해봤습니다. 봤더니 목사님들 본문이 많이 겹쳐요. 이게 좀 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첫 부활주일 설교를 하는데 이 겹친 걸 또 확인하시더라고요. 그럼 또 오기가 나서 여기 본문을 이제 택했더니 28장 이 본문으로 설교한 분들이 진짜 거의 없습니다. 찾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마도 28장 후반절에 있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주신 대위인 명령이 너무 대단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내게 주었다, 이런 말로 시작되는 이 엄청난 이야기 때문에 28장 전반에 있는 예수님의 빈무덤을 처음으로 보았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빈무덤을 처음 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면서 우리가 좀 영적인 교훈을 좀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성경에는 여러 명의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라고 오늘 특정하여서 부활의 첫 목격자의 이름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으로 우리로 얘기하자면 숙자. 늘 흔한 이름 있잖아요. 숙자. 이런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앞에도 첫 증언자의 기록을 우리가 보고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인류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 놓았던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기독교에서 뿐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주는 이런 일반 역사에 미친 영향력이 어마어마할 정도로 지금 이 부활 사건이야말로 다른 어떤 인류 역사 사건과 바꿀 수 없는 정말 중대한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대하다라고 한다면 더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질문을? 왜 굳이 막달라 마리아였을까? 왜 당시의 여성은, 여러분, 첫 증언자로서 이 여성이 세워졌는데, 당시 문화 속에서 이 여성이라고 하는 건 성경의 문화 속 당시 이 보수적, 지금도 중동이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어느 나라였죠? 이란 그 여성 복서가 외국에 가서 이렇게 운동하는 티를 입고 TV에 나왔다고 입국을 하면 감옥에 갈 거라고 못 간다, 이런 기사를 봤을 정도로 여전히 그 중동 지역에 있는 그 성경의 율법과 이 이슬람의 그 율법이 여성에 대해서 금하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여성은 사람으로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계수할 때 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여성이, 그것도 뒤에서 살피겠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이 처절한 인생을 살아냈던 고통 많은 여인, 왜 이런 여인이 택함을 받았을까? 만약에 저 같으면요, 가정을 한번 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가정. 여러분, 요것만 딱 떼가지고 내가 만약에 부활한 예수님이라면 당장 찾아갈 사람 눈에 보이죠? 그렇죠, 뻔하잖아요. 잘난 척했던 베드로, 그렇게 죽기까지 따라오고 순종하겠다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 가서 귓볼을 잡고,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같은 녀석이, 그렇지, 봐라, 지금 이렇게 됐어, 지금, 부끄럽지? 하고 한마디 했을 것 같고요. 또 누구 찾아가야 될까요? 의심 많은 도마. 그렇게 의심하냐? 내가 지금까지 3년 동안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고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쳐줬는데 그래도 믿지 못하겠느냐? 그냥 서운한 이야기를 얼굴에다 대고 한마디 해야지 속이 풀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누굴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완고하던 유대 지도자들과 권세를 가지고 있던 자들에게 가서, 자, 봐라, 이렇게 부인했던 너희들, 난 이렇게 부활했고 여기에 부활의 권능이 임하고 있다, 가서 전달하거라 라고 보란듯이 나타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통념과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지금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빈 무덤을 목격했던 첫 번째 증언자들이 누구였어요? 여인들, 그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 참 교회 역사에서 우리 여성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남성들은 없어도 교회는 돌아갈 것 같은데 여성들이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을 것 같다. 제가 보니까 너무 죄송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남성들 죄송합니다. 남성 비하 발언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가장 이 초라한 이 여인을 왜 택했을까? 여기 여러분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역사와 그 과정은요, 절대로 인간 편에서의 실력과 조건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꾸준하게 말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 어디에도 우리 마가복음 강의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 들었잖아요. 세례 요한이 주님께서 오실 길을 딱 예비하고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자 어떻게 됩니까? 성경 속에서, 역사 속에서 자취를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끝내 정말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정말 멋진 길로 가죠. 어떤 말입니까? 그 어떤 사람이라도 바로 인간 편에서의 조건과 실력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스갯소리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목회자들
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말하고 나면 결론이 그래요. 소위 세상 말로 그러잖아요. 빅피쉬, 큰 물고기 한두 마리 교회 들어오면 그분들이 좀 크게 내고 하면은 교회가 다 잘 될 거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의 찬란했던 율법을 지켜냈던 그 과거의 인생에 대하여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배웠고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해설물과 같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가 어디 가서 꿀릴 인생입니까? 가장 똑똑했고 가장 화려했던,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열정적으로 살았던 인물이었으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정말 그 미국의 그 건물 무너졌던 그라운드 제로처럼 모두가 폭삭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우리 요즘 젊은 분들 억울해가지고 막 데모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손도 들어보고, 저도 이제 아주 뭐 소소한 거긴 하지만 가끔 좀 나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되돌아 생각을 해봐도 세상에서 평등의 법칙이라는 것은 존재하고 성립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불공정이 있을 수밖에 없고 불의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교회에서는 평등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어떤 평등의 법칙이요? 우리 누구로 만나는 겁니까? 우리 모두 몇 차례 말씀드렸죠. 죄인으로 서로. 죄인으로 서로 비기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의 계급장이 어깨를 누르고 있다 하더라도, 물질의 무게감 때문에 주머니가 훅훅 늘어지다 하더라도 여기에 와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죄인으로. 두 가지의 죄인밖에 없죠.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지 못한 죄인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리 종암제일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좀 여인이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만 좀 살펴보면서 좀 이야기를 좀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 군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8장 1절과 2절 보시면, 성경을 다 찾으셨나요? 자, 제가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2절 다 같이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여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던 중에 12제자와 누구들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름이 특정된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여자들이 예수님이 복음 전하시는 현장에 쫓아갔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던지, 우리말로 하자면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쫓아가고, 전도하는 곳에 가고, 사람들을 섬기는 곳에 마다하지 않고 갔던 은혜를 받은 여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여성의 과거 전력을 슬쩍 흘려놓고 있죠. 자, 이 여성이 어떤 여성이었습니까? 여러분 2절에 보시면 7귀신이 나갔던 자, 그러니까 7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의 고침에 의해서 치유받았던 여인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하나가 들려도 어마무시한데, 여러분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요? 여러분 그냥 못하시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 마지막 이거 부임하기 전에, 여러분 공동회 하시기 전에 마지막 뭔가 설교하러 온 적이 있었죠. 그 몇 월 며칠인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물론 기억 못하시겠죠. 저만 기억합니다. 8월 첫 번째 주에 제가 설교를 하러 왔더랬어요. 우리 오후 예배 3시에.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제가 마침 전에 섬기던 교회 주일 대예배 일부 예배를, 설교 일부 예배 9시 예배거든요. 오후까지 예배가 있는데
한 재작년부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생으로 오브를 다 하시다 보니까 나이가 드셔서 힘드셔서 한 2년 전부터 부목사들이 돌아가면서 몇 명이 이렇게 설교를 하던 와중에 마침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저는 그날 설교를 2번 하게 된 겁니다. 오후 예배 우리 교회 와서 하고 지난 교회에서 일부 예배 9시 예배를 설교하고 있던 와중이었어요. 설교했죠. 설교하고 9시 예배 10시에 끝났고 10시 반에 구역장 인도, 우리로 말하면 구역장 인도를 1시간 동안 공부하고 11시 반이 돼서 저는 집에 와서 잠깐 샤워를 하고 이제 우리 교회 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와중이었어요. 전화가 잠깐 화장실 들어갔다 왔더니 엄청나게 쏟아져 와 있는 거예요. 전화를 이제 마지막 전화를 이제 후배 목사들하고 받았죠. 큰일 났다고 지금 교회 안에 난리가 났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일부 예배 때 어떤 여성이 오랜만에 우리 교회 참석을 했는데 주보에 이제 교육자들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주보에 교육자들 이름 있잖아요. 그렇더니 어떤 여성이 일부 예배를 끝나자마자 우리 교육자 사무실 앞에서 18 쌍시옷 하면서 난리를 치면서 교육자 몇 명의 이름을 불러대면서 오라는 빨리 와라. 자기 못 간다. 이유도 없이. 그 와중에 제 이름이 있었고 제가 일부 예배 설교를 했기 때문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빨리 처음에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오시지 마세요. 지금 오면은 지금 뺨 맞게 생겼다고. 난리가. 왜 안 갔죠? 뭐 어차피 이제 우리 교회 와야 되니까 저는. 그래서 점심을 먹고서 운전을 하고 우리 교회 오던 와중에 다시 전화가 와요. 후배 목사 이제 와야겠대. 안 오면 해결이 안 된대. 그 여자가 제가 오기까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5층에 또 어린이 예배 부서실도 있는데 막 욕 듣고 막 난리가 났어요. 나 못 간다 지금. 어디 가시냐? 그래서 우리 교회 오고 있다고 제가 아직 얘기를 못했습니다. 교회에. 그러니까 자꾸 저 찾고 있는데 저는 여기 와야 되고. 사실 이제 저는 그래서 그때 일종의 좀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그러고 나서 우리 교회 설교를 맡겼는데 사실 그날 설교를 정신없는 상황에서 했습니다. 교회에서 난리가 났다고 하죠. 예배를 마치고 본교회로 들어가서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저녁 예배를 마치고 그 여성을 만났어요. 여성을 한 분과 함께. 보자마자 알아요. 눈빛을 보면 귀신 들렸고 보자마자 얘기를 나눠보니 너무너무 불쌍해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를 나왔어요. 돈도 많이 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그냥 완전히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어느 한 날은 완전히 귀신 들렸다가 또 한 날은 멀쩡했다가 직장도 다녀요. 그러니까 본인이 멀쩡할 때는 자신의 모습이 조금씩 기억날 거 아니겠어요? 괴로워하고. 그 어머니도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있고 저보다 한 4-5살 어렸는데 결혼도 아직 못하고 있었고 이런 처절한 인생을 살아내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 처음에 정말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뭐 자기를 얼굴도 하지 못하는데 뭐 했고 제가 욕을 했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마디 해주러 갔다가 너무 불쌍한 모습을 봤어요.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고 합니다. 7 마리의 귀신이 아니라 7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7이라고 하는 완전수. 그러니까 이 여인이 들린 귀신은 인간 누구나 보더라도 절대로 쫓아낼 수 없는 귀신. 정말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바라본다면 회복시킬 수 없는 모습을 가진 그런 처절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복음을 전하시던 그 현장에 동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된 걸까요? 주님이 제자들과 교회의 기초를 놓던 와중에 복음 전도의 현장에 같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자로 이제 적절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이 여인에게 벌어진 겁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은혜의 흔적이 그 영혼에 깊게 새겨져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체험한 자 바로 자신이 구원받은 흔적을 깊게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주님의 부활의 첫 현장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정말 단 한 번만이라도 우리 주님을 깊이 깊게 만나게 되어지는 그러면요 여러분 걱정거리가 남아있어도 걱정도 사라지고 정말 인생의 문제는 똑같고 삶은 똑같더라도 삶의 질도 달라지고 주님을 향한 마음도 달라지고 시선도 달라지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단 한 번만이라도 그건 어떤 제가 아무리 소리 지르고 설교한다고 해도 그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은혜를 주님 저를 깊게 만나 주십시오. 이런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가진 자만이 그 속에서 터트려 나오지는 그 감격을 가지고
부활의 현장에 주님과 함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기 앉아 계시는 이제 40, 50대 이상 되신 분들 지금 이제 열심히 해주고 계신데 여러분 그 신앙 그 언제적 신앙이에요? 솔직히 지금 기도 안 하시더라도 젊었을 때 기도했던 거 먹고 사시는 거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우리 이 젊었을 때 한번 하나님께 불도장 받듯이 꾹 한번 찍힘 받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신앙 가지고 눈 감을 때까지 간다고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물론 지금 오늘 기도하시고 말씀 은혜 받는 게 중요하지만 그 청년의 때 그 받아야 될 은혜를 받는 것이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청년들이 이제 좀 앉아 계신데 우리 청년들께서는 여러분 정말 그 청년 때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우리 교회 이 울타리 안에서 죄 짓는 거 말고는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좀 장을 마련해드리고 울타리를 쳐주는 우리 교회가 되어주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도 소망이 있고 이 나라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을 때 꾹 한번 불도장 은혜를 받고 났을 때 그거 가지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럼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미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문이 어떤 문인지 아세요? 미문 우리말 그대로예요.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칠을 해놓은 정말 보기 좋은 문이었어요. 그 미문을 지나고 있던 와중에 미문에 늘 앉아있던 자 누구였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앉아있었어요. 그 사람도 매일 구걸하고 있었고 늘 구걸하고 있었던 와중이었고 베드로와 요한도 미문을 한두 번 왔다 갔다 했겠어요?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그저 불쌍한 사람으로만 봤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날 그 거렁뱅이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든 거예요? 이대로 안 되겠다. 고침받아야 되겠다. 늘 앉아있던 자리였는데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구걸하던 교회 앞에서 돈 달라고 했던 영혼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 속에 그 사람이 거지가 아니라 어떤 대상으로 보인 겁니까?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인 겁니다.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 발목에 힘이 생기고 그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깊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흔적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정말 기적은 한 영혼이 예배자가 되어지는 기적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기에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막달라 마리아의 행적 중에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 자, 우리 앞에 본문을 보시면 마태복음 27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7장 55절과 5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고 있으니 자 56절 다 같이 시작.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현장들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병을 고치실 때 있었는데 그런데 어디까지 따라와 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어디요? 주님이 고난당하시던 현장에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주님의 부활을 목격할 수 있었을까요? 고난의 십자가의 현장에 서성이다가 부활까지 목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될 현장은 어디까지입니까? 주님이 승리자의 모습을 보이고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기적의 현장, 승리의 현장에도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으나 어디까지요? 바로 주님이 고난받는 현장, 우리로 가라고 하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순종할 때 그때야만이 진짜 부활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요, 저는 순종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종을 일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요, 뜨겁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순종이 뭔지 아세요? 진짜 순종은 끝까지 순종.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바른 모습을 마지막까지,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마지막까지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정말 강조해요. 소리를 질러내고 화를 내고 하는 것보다 정말 무서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어제 있었던 자리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글비도 있고 꾸준하게 앉아있는 그 사람,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정말 주님이 승리했던 자리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고난받는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가라 하신다면 거기까지 순종의 걸음을 걸으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28장으로 되돌아와서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세요. 28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얼마나 주님을 만났던 것이 너무 놀랐던지 갑자기 나타나신 주님 앞에 엎드러져서 발목을 붙잡았어요. 정말 너무 복된 현장이죠. 그러면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라고요?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한 이야기 전하고 갈릴리에 가 있으라고 해라. 첫 번째 명령 뭐라고요? 가라는 겁니다. 가서 뭐 하라고요?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주의를 우리가 보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첫 번째 명령은 가라는 겁니다. 어디에 가야 될까요? 아직 이 좋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의 친지들에게 여러분, 다시 기회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기회요? 우리가 주님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기회. 여러분, 내일은 없습니다. 복음 전파에. 오늘 가서 증거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학생, 유초등부 아이들이 이 달걀을 들고 종암동을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가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좋은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믿지 않은 친구들, 친지들에게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기회가 다시 없을 수 있어요. 이것은 급박한 일입니다. 화급한 일이에요. 오늘 가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우리의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